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스라 신학대학원 대학교 OT가 있었어요. 그래서 1박 2일 OT를 마치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함께 공부할 한 37명의 학우들과 또 교수님들 만나 뵙고 또 2년 과정에 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감사한 시간을 주셨구나 생각하게 되었고요.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읽을까요? 오늘 다윗의 범죄에 대한 본문이고요. 우리 한번 시편의 고백으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39쪽이 됩니다. 시편 51편 1절로 19절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저희가 찬찬히 한번 읽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분들이 홀수절로 시작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짝수절로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요즘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방향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서 나도 그런 일을 당했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어떠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날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화면에 자주 보이는 한 인물이죠. 연출가 이은택 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그 양력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 연출가 이전에 기자로 활동한 경력도 있고요. 문화평론가, 시인, 극작가, 연출가, 무대 감독 등 문학의 다방면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셨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국립극장의 예술 감독으로도 계셨고요. 사실 이분의 학력을 보니까 석박사가 없는데 대학교의 연극영화과 교수로 채용될 정도로, 그러니까 학력보다도 그 경력이나 삶이 그것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윤택 씨가 이번에 이런 성추행 혹은 성폭력 뭐 다양하게 논의 중에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될 때 누군가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연습하느라 정신없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집단 최면, 무슨 종교에 있는 교주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영역에 있어서 연극이라고 하는 한 영역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집단적인 최면을 걸고 이 사람이 교주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장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서두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이은택 씨라고 한 연출가의 삶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다윗과 굉장히 유사하고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베들레헴 양치기에 불과했으나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확실히 왕의 제목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력을 지금 둘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몇을 돌려요? 만을 돌릴 정도로 지명도를 가지고 차세대 새로운 지도자로서 부각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 상에 보면요, 사울왕이 피해 달아날 때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통일왕국의 왕으로, 이 왕자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왕이 됐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윗 왕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언약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이제 실로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하는 이런 회복의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무엇을 소원하냐면 성전을 재건하리라, 다시 세우리라, 이런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리라 하는 선한 의도와 계획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수많은 시편의 저자,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와 언어와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찬양과 예배자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에 이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하던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윗에게 집단 체면에 걸려있는 이때에 다윗 왕이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권좌에서 자신만의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날 이 이은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계속 방송에서 들려지는 이 한 사람의 인물과 다윗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인물이 굉장히 유사한 것이,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단지 수천 년의 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머니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옛날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질의 것이 무엇인지를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눈앞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립니다. 오늘날 이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과학과 합리적인 이 시대 가운데 신앙, 이 성경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질의 것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은택 씨의 사건이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게, 왜냐하면 이러한 스토리 이야기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원래 이 범죄의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 그가 바로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다윗아, 마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권자에서 집단 체면에 걸린 이 사람들에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신의 욕망의 일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스타프 아돌프 모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이 작품을 남겼는데요. 뒤에서 보이시나요? 여기에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가운데 앉아있는 여자가 누굴까요? 제목이 다윗과 밧세바라니까요. 가운데 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상상하는 다윗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한 남자가, 제가 컴퓨터를 자세히 보니까요, 장갑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오른쪽 어깨에 손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그의 왼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말 타고 전쟁처럼 나가는 저 기사는 누굴까요? 네, 우리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은 항상 이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은 그러한 미소년의 양치기였던지 골리앗을 물찌르는 소년으로 혹은 왕으로 표현되지만, 이 그림에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얼굴이라기보다는 그의 욕망이 충분히 반영된 얼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는 다윗이죠. 전선에 나가 있던 자신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몰래 강간하였고, 그녀가 임신하여 노출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국방장관이 요압으로 하여금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최일선에 보내어 죽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그런 다음 밧세바를 왕궁에 부려들여 자신의 첩으로 삼았다. 그야말로 다윗은 자신의 우월한 갑을 관계를 이용하여서 강간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다윗 왕의 범죄에 대해서 이러한 측근들이 다윗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이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전령을 보내잖아요. 그럼 누가 알고 있어요? 그 전령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러한 다윗의 욕망을 거슬러서 왕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아무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이 다윗 왕의 체면에 걸려있고 모두가 이 다윗의 왕자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연극계라고 하는 한 영역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던, 그래서 그가 아니면 연극에 올릴 수도 없고 출연할 수도 없는 이러한 한 인물의 사람과 참으로도 유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어느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왕국으로 변질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과거나 오늘이나 기독교 신앙이나 이 세상의 일이나 무슨 죄가 일어나면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기사를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게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한다. 제가 정작 어떨 때는 이게 나쁜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렀을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긴 일일 수도 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연출가 이은택 씨가 이 대중 앞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백하는 자신의 죄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뭐 이것을 논평하고 이야기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기자회견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시편 51편이 어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공포되는 다윗의 기자회견, 이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회개, 그리고 오늘 성경 다윗이 이야기하는 회개, 그 차이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편 51편은 많이 설교되기도 하고 우리가 읽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편 51편 제가 읽다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의 덩어리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9절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10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요 라고 시작하고 14절은요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의 중심, 이 회개의 대상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청원의 형태로 지금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 죄의 고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러면 1절에서 9절까지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요청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1절에서 9절까지 눈으로 빨리 한번 보세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딩동댕 맞았습니다. 몇 번 등장할까요? 1절에서 9절까지. 뭐 표현은 다양하지만 뭐 죄악, 죄과 죄 뭐 이렇게 포함되지만 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몇 번일까요? 오늘 밤을 셀 수 없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세어보니까 총 11번 등장합니다. 11번 등장하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10번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성경에서 다윗이 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죄가 좀 고기로 치면 등급이 좀 달라요. 이 부위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총 10번 등장하는데요, 그 1절 후반절에 볼까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 때 이 죄는요, 페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총 2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데, 이것은 어떤 죄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예요.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역으로서의 죄를 페샤라고 히브리어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2절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소서 할 때 이 죄악이라고 표현되는 이 죄는요, 보통 남에게 무엇인가 해악을 끼치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페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뭔가 반역하는 죄를 이야기한다면, 이 아온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좋지 않은 영향과 악을 끼치는 행동을 했음을 고백할 때 이 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2절 후반절에 읽어보면 이렇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 때 이 죄가, 우리는 뭐 다 죄인데 원어적으로는 이 단어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총 5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이탈되기, 보통 이걸 동사로 쓸 때는 하타라고 이야기하는데 명사로 죄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함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활을 관역을 딱 쏘면 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이 목표, 가려고 하는 목표에서 완전히 틀어진 것, 이탈하고 벗어진 것, 이 죄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의 부분을요,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의 문제가 있었고, 내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손실을 끼치는 죄의 문제가 있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1절에서 9절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이 죄를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네, 질문을 포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4가지의 청원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좀 작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씻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끗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 삶에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청하는 것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오점이나 이렇게 흠들이 있으면 닦아내듯이 그것을 지워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고요. 죄악을 맑게 씻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그 옷을 물에 헹궈서 막 빨아서 깨끗하게 옷을 빨래하듯이 씻으듯이 하나님 저를 탈탈 털어서 나를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청원이라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라고 하는 것은요, 용광로 속에 금속을 넣어서 완전히 녹이면 불순물들이 제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의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개념에서는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 정결례를 행할 때 쓰는 식물이 있는데 우슬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우슬초를 찍어서 그 사람의 뿌려줌을 통해서 정결함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는 이러한 반역으로서의 죄, 또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으로서의 잘못, 혹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이 죄를 하나님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금속의 모든 그 불순물들을 완전히 분리해 주시듯이 이 죄악에서 나를 완전히 분리해 주시도록 간청하는 기도가 1절에서 9절까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왜 이런 청원을 드릴까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이러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러한 청원을 드릴까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자신 안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5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표제라고 하는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으니.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드러나고 본인 안에 이 문제가 이제 직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묵인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확인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발견되기 시작할 때 그가 죄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이러한 깨끗해 해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죄를 지었나요? 패샤, 아혼, 하타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사람에게 뜻에서 벗어난 이러한 죄를 발견하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죄를 깨달아서 이 시편 51편을 고백하게 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 51편의 설교를 이제 들으셔도 다윗과 나 혹은 오늘날 연출가 이은택과 나라고 하는 것이 별로 상관이 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오전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5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단지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지, 음욕을 품고 그것을 행동화했지, 그 죄를 덮기 위해 내가 계략을 꾸미고 실패하니까 살인을 교사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적진 안에서 적의 손에 죽게 하는 이 모든 계획을 세웠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리시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담임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 죄의 행동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끊임없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자기중심인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모든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살인한 죄로 자신의 죄를 지각하지만 결국 뭘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으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죄예요. 우리가 그때 누구 미워하고 훔치고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뭘 깨닫냐면 내가 이런 행동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라 내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51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갔더니 냄비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뚜껑부터 겉에 너무 거의 역겨워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냄비가 있는데 큰 용기를 가지고 코를 집게로 막고 열심히 뚜껑을 닦고 옆에 있는 걸 막 닦아냅니다. 다 닦아냈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 뭐예요? 그 냄비 안에 오물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마음속에 무엇인가 죄악이 흘러나와서 몇 가지로 표현되는 것뿐이지 이것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죄가 있음, 그것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 성경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구의 중력에 자주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지금도 중력의 영향력 안에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중력을 벗어나고 싶다고 뛰어봐도 어떻게 해봐도 우리는 이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중력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장악하고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 가운데 잉태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기독교 신앙의 죄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로 가져갈 건데 저는 회개기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어떨 때는 저에게도 고질적인 죄의 어떤 형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을 완전히 꺾어내고 하나님께 내가 굴복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나서 다시 딱 일어설 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거룩함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며칠 동안 지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죄가 다시 나를 이길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정했어라고 이것을 지금 공격받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것을 돌이킨다고 해도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이 나는 그냥 죄 아래 눌려 살아. 그게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51편 5절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저는 죄 앞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력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구에 있는 한 이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죄의 질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처절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나는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한 58편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요, 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내 안에 무엇인가 죄, 하나님께 반역하든지 사람에게 해를 끼치든지 하나님의 목적에서 내가 벗어났든지 그러한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게서 버리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지워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회개의 첫 번째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좀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그럼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10절 13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비우면 뭐 해야 돼요?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채우는 기도예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은 어디에 채우면 좋을까요?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비워낸다면 두 번째는 채워야 합니다. 어디에 채우면 좋을까요? 질문하지 않기로 해놓고 자꾸 저를 제가 제 약속을 못 지키네요. 10절에 보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을 이러한 빈 그릇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채워야 하는데 10절에 어디예요? 내 속에. 어디예요? 내 안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채워야 할까? 제가 질문하지 않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이시는 분이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가 비우는 기도가 중요하다면요, 우리 회개의 기도에 있어서 채우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마음으로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은 clean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포커스는 뭐냐면요, 내 속에, 내 안에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적인 생명력을 내 안에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우는 기도 다음에 채우는 기도로 가야 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지만 하나님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 우리가 신앙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신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제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회복이 뭐냐면요, 돌이키다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즐거움, 하나님 구원의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억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신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어디예요? 내 속에,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버리는 기도가 중요할까요? 채우는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요, 우선순위를 두자면 채우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을요 성경은 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수리되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귀신이 어디 쉬는 거예요? 저희가 귀신론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성경대로 그냥 해석하자면 귀신이 어디서 쉬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처입니다. 귀신에게 있어서.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비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비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한 마음과 이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한 영으로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곳에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들어와서 차지하고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무조건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비웠다면 그것을 성령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다윗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네, 마지막 버리고 채웠다면 마지막 다윗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네, 결단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는 분이 시작.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패시아의 죄,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아온의 죄, 하나님의 길과 뜻과 그 부르심을 이탈하는 이러한 하타의 죄를 범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시면 이제 내가 뭐 하겠다고요? 주의 의로움을 내가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19절이 조금 복잡한데요. 쉽게 우리가 한 단어로 딱 줄이면요. 이제 제가 주님을 진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드렸던 이 다윗의 수많은 예배와 제사는 뭐예요? 다 거짓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쭉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는 제사라고 하는 형식 그 자체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제사, 예배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다윗은 이 죄 가운데서 뭘 깨달으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때에, 또 중반부에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부어주시면 내가 비로소 형식으로서의 예배,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게 될 텐데 그때야말로 그것이 뭐라고요?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히 태워지는 온전한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그때에 이제 뭘 드려요? 수소를 드리면 수소의 가치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드리는 헌신이 온전한 헌신을 주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워내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 예배, 봉사, 헌신,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의 모든 것은 가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예배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드리는 것,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6의 1은 6이요, 0의 1은 0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힘든 몸을 이끌고 금요일에 오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몸을 이곳에 끌어넣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의 기도를 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가 온전히
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오셔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육신으로는 내 지친 몸을 끌고 이곳에 올 수 있으나 하나님, 이제 영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호흡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51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무슨 문제가 있었지? 좀 몇 개 정리해서 이제 소등하고 이제 음악이 나오면 주여 하고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그것을 막 한다면 이 51편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왜냐면요, 다시 1절로 가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보면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인자, 이것은 사랑을 뜻하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흘러오는 그것을 따라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 자체신데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따라 흘러오는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회개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이 회개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셔야지, 내가 이제 회개해야지 주여라고 기도한다고 회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제가 기도의 그 길을 찾아서 주님을 발견하고 영웅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길이 그 긍휼을 따라갈 때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 시편 51편의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좁혀갈 때 흘러오는 그 생수와 그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한다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막 목소리 막 깔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그 하나님 성품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 큰 소리로 기도 인도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통 이런 장소에 되게 얽매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장소가 좀 협소해서 내 기도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도 좀 크게 틀고 하는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신 본질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너무 침묵으로 기도하면 깊은 졸음의 골짜기로 빠질 때가 있어서 그냥 내 기도가 내게 들리는 정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정도의 기도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한